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라는 그 연합 예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먼저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당신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닮아 그 지으신 형상대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죄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 시간 함께 하시는 이가 주님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넘어질지라도 그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 지켜주시는 이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밤 지나서도 든다.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환한 빛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나의 가고 서는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소망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거짓된 그 모든 모습일지라도 주님 계속해서 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우리가 험난할지라도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한 걸음 붙잡고 주님 자기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지혜를 주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심령 가운데 주님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 눈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그 일을 승인하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알 선지자들 앞에 섰던 엘리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와 불을 구했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응답이 더디더라도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주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우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곧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관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72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이자 교수인 이 데이비드 로제안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제목이 정신병원에서 정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는 그를 제외한 7명의 일반인을 섭외하였고 이 각기 다른 자신만의 증상을 만들어서 이 진단을 받은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하고 나서 그들은 정상적이게 그냥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을 이 정신병적인 증세로 치부하여서 진단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글을 썼어요. 그런데 과대망상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강력한 약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들이 가짜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의사들의 말을 잘 들었고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이 일시적인 정신 회복이 되었다, 그 판정을 받고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의사들은 결국 이들이 퇴원하는 날까지 이들이 처음부터 정상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 학계에 보고가 되면서 이 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한 정신병원 원장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안에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어떤 대결을 요청하냐면 3달 동안 너 마음대로 가짜 환자를 보내라. 그러면 3달 이후에 내가 진짜 가짜를 구별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 병원에서 41명의 환자 리스트를 이 로제안한테 보내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 병원에 41명의 가짜 환자를 보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로제안으로부터 답장을 받게 되는데 이 로제안이 어떤 답장을 줬을까요?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는 희한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고난 중에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크게 나옵니까? 울상이 없습니다. 밝아요. 이 사람들은 가끔씩 하늘을 보고 씩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선포하면서 다녀요.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문제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리석다, 이해 안 된다, 진단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진단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옳은 겁니다. 검증할 수 없습니다. 알아챌 수 없는 희한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요 모른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 곧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고난 가운데에 무엇으로 이기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대요. 받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이 수도인 수산 왕궁에서 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그냥 도시가 붕괴했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정체성이 다 무너졌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평안함이 없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향해서 온갖 방해와 비난과 협박, 이것을 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생활로 늘 겪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그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괴롭히면, 이 정도로 공격하면, 이 정도로 비난하면, 이 정도로 협박하면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으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과 시련과 협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더한 고난과 시련,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요. 실패한 것처럼요, 우리가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승리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냄새가 납니다. 오늘 좋은 거 뿌리고 오셨나 봐요. 여러분 좀 얼굴을 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선 저는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실로암 친구들, 우리 조경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빵긋빵긋 웃으시던데 저와는 뭔가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베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정이 아닌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정말 꼴보기 싫어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힘이 없는데 어차피 무너질 거 이거 왜 힘을 들여서 그렇게 공을 들이냐, 왜 이런 열심을 부리냐,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낙담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느헤미야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당기는 이제 당근을 줍니다. 이전에는 밀어냈다면 지금은 당깁니다. 그게 2절인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과거에 우리가 너 괴롭히고 비난했던 것, 그래, 인정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모질게 굴고 여러분도 이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화친과 평화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에 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뭔가 잘 지내보자 하니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비난할 때는 언제고 만나자고 제가 이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언제고, 그래 나 만나서 네가 싹싹 비나 안 비나 그거 한번 보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럼 느헤미야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3절인데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못 간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게 큰일처럼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포로기아는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2차 때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3차는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꼴랑 어쩌면 성벽 쌓는 것 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도 뭔가야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성벽이라뇨, 진짜 큰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그러니 대적자들도 네가 뭐 그렇게 큰 일 하냐고, 작은 일 그거 성벽 짓는 노가다 정도 하면서 뭐 그렇게 난리냐고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를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곧 사명이기 때문에 큰 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그 일이 실제로 내 눈에 작게 보여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면 그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지금 내가 너무 위대하고 큰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감정에 놀아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명에 집중하였고 끝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사람이 안 나오네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지요? 저 아이 이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난민 구호 활동으로 매우 또 왕성하게 활동했기에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안젤리나 졸리가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한 아이를 만납니다. 한 아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이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 우리는 너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돕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제가 이 메시지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또 실패했니? 성호야, 또 넘어졌어? 또 절망하고 있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 꿈이 있기 때문이야. 너에게 내 미래가 있기 때문이야. 너에게 내 나라의 꿈이, 내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능하거나 무가치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다시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또 넘어졌니? 또 절망하고 있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냐고? 내 나라의 꿈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야. 내 나라의 비전이 너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무조건 너를 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이끌고 갑니까?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그때에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사람이니 작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 무너져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려면 만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별일 아닌 것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면요, 아빠, 우리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 터널 무너지면 어떡해요? 다리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아빠, 우리 이 다리 지날 때 이 다리가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런 질문을 계속 아버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주먹을 풀 끈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성호야, 만약에 네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제서야 질문을 멈췄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라고 되어 있죠. 계속 만나자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번째 완전 어떻게 하냐면 봉하지 않는 편지를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 안에는 루머가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본문에 보았지만, 느헤미야, 우리는 네가 왜 성벽을 짓는지 알고 있어. 넌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 너 이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네가 유다의 왕이 될 거 아니야? 우리 그거 다 안다고. 네가 총애하는, 너를 총애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합니다. 방금 빨간색의 글씨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 중요한 문서는요, 두루마리에 끈을 묶고요, 그 끈 위에 진흙을 바르고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가 어떻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봉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거야. 그걸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중요한 편지래. 그런데 왜 봉하지 않았지? 궁금한데 열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느헤미야 반란, 느헤미야 왕이 되려 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만약에 이 루머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믿어버리면 느헤미야를 다시 페르시아로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 성벽 재건의 꿈은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겠죠. 야, 편지 보니까 네가 반란을 꿈꾸더라. 너 배가 불렀구나.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간이 작은 저 같으면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혹시나 왕이 암살자를 보내서 나 죽이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도 나를 믿고 지금 성벽 열심히 건축하고 있었는데 내 이런 마음 때문에 혹시 나를 해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일은 지어낸 일이야. 이 일은 없는 일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 더 이상 걱정했다, 근심했다, 염려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맞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 함몰될 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함몰되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생각도 늘 부정적입니다. 무언가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다 부정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걱정은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너무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걱정과 근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것만 같을 때 걱정하잖아요.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까 봐 그때 마음이 초조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걱정이고 근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십니까?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겁니까? 아니요. 걱정, 근심, 염려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근심되는 일이 너무 많으십니까? 취업이 안 돼서, 결혼이 안 돼서 여러분 뭐 두렵습니까?
우리 신랑 뭔가 지금 이룬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시험 쳤는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 연약해서 걱정하는 것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앉아 있으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한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지요. 그래서 만약에라는 그 걱정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만약에라는 그 단어를 우리 삶에서 조금 지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라는 글씨를 지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괜찮다, 그것을 써놓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는 손길은 결단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평안의 복이, 이 승리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려면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 집에는요, 기운 센 천하장사 한 명이 삽니다. 이 아이는 막내거든요. 그런데 막내 같지가 않아요. 위로 2살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쑥 밀면 떼굴떼굴떼굴 그렇게 넘어집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돼야 말을 좀 안 듣는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는 계속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뭔지를 자꾸 연습하게 해요. 오래 참자, 참자, 사랑, 사랑. 그래서 이 아버지를 되게 잘 훈련시켜주는 매우 착한 아들입니다. 한 번은 이 친구를 딱 보고 있는데, 얘는 진짜 누구를 닮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속을 썩이지? 하고 저희 집에 한 사람을 제가 탁 쳐다봤어요. 저희 와이프를 쳐다봤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 눈이 딱 이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 이 막내 고액은 이거 진짜 손에 안 잡혀요. 이것도 자꾸 사고 치고 자꾸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엄마 이 누구 닮아서 그래요? 너 접니다. 이게 최근입니다. 사직동 교회에 와서 우리 중직자 수련회 할 때 저 복장으로 중직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다 저 닮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빠와 아들은 닮는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닮아야 하는데, 아빠를 꼭 닮아가야 하는데 안 닮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를 평가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10점 만점에 10점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안 그래요.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보면 어떻게 솔로몬을 평가하냐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빠 다윗은 10점 만점을 받았던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온전치 못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들의 청년기에 고난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청년기는요, 고난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련이 있었거든요.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집 밖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청년기에 늘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난이 쉼 없이 그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다윗을 더욱 연단하였고 그는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이 나라를 평정한 이후에 태어나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왕이 될 때 잠깐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완만했습니다. 평안했어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손을 댑니다. 우상 숭배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기록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어쩌면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까? 성벽을 만든 이야기가 주입니다. 노가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그래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 그거 만드는 건 뭐 큰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페이지를 소비하면서까지 적어 놓는 겁니까? 몇천 년이 지나고 성경을 읽는 오늘도 우리는 왜 성벽이 지어지는 그 이야기를 봐야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에게도 자꾸 고난과 시련이 꿈이 좌절되는 이야기들이 연속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그걸로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성경책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만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는 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풀어 주세요. 하나님, 성벽 짓는데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좀 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고난을 잠깐 피하는 정도의 힘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길을 내는 그 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시험을 당할 때에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요즘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니까? 제가 작년층 성경책을 보면요, 이 구절 중에 10장 13절 전체가 줄쳐져 있는 게 아니라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기에 엄청난 칠을 해놓은 성경책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곳을 그 정도 마련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안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방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이 성호, 와봐. 저기 네가 잠깐 피신할 수 있는 잠깐의 틈을 마련해 놨어. 거기에 잠깐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잠깐 숨어서 피해서 머무는 정도의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째째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 겨우 이 문제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겨우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그 문제를 관통해서 부실 수 있는, 길을 내서 당당하게 승리자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실패했대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에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성벽 재건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여기로는 못 지나갈 것만 같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 생각으로 혹시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엔 도망쳤거든요. 예전에는 덮어두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진단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방식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으로부터 이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한대요. 진단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받고 싶어하고 세상이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이제 더 이상 힘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나를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옷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우리에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 줄 알고 자꾸 벗으려고 하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할 건데,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좀 결단할까요? 행복한 결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정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경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는 두려움 이제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싸움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적절하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주라고 그 은혜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게 하신 존귀하다고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하여 주셔서 만왕이란 님이 잠깐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영심과 걱정과 믿게 합시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현장,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나만이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싸워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내 손에 힘을 더해주시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휩싸여 해야 할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 만약에 하는 걱정 속에 마음이 눌릴 때도 많았고, 고난 앞에서 힘이 빠지고 나약함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정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도망이 아닌 돌파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도우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5년 6월 22일 신랑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모임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되니까 순모임 장소로 가셔서 순모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더 아울리치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토요기도회는 6월 한 달간 쉬어갑니다. 네, 연합예배가 다음 주 주일까지 본당에서 드립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람 아울리치 단체티 공모전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들이 추가로 더 카톡으로 공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모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대자가 있습니다. 48기 이준우 지체님, 네, 한번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각오와 다짐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24일에 용인 55사단으로 들어가고요. 참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군인 아저씨였는데 금방 제가 군인이 돼서 지금 감회가 새롭고요. 군에 들어가서도 믿음 잃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손을 뻗어서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준우 벌써 가다니. 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그 아이돌 춤을 너무 잘 추는 우리 준우인데, 그리고 군인한테 선물을 받는 것도 저는 신기하게 봤습니다.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우 하나님 55사단 신병대에 또 하나님 입대합니다. 주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준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자에게 기쁨을 전하는 화평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자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그리고 저녁 예배 때도 입대자 함께 축복하는 시간 있으니까 신람 지체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은 너는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김강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3층 신람 S존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신랑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베델 총무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저번 주처럼 이 시간 잠시 조금 신청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오늘 꼭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청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역별로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팀장님을 세워가지고 이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 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금 되시니까요. 큐티책도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으니까요. 함께 이 시간 좀 시간을 내어서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인원을 저희가 보고 통계를 내어서 사역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요. 네, 꼭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갈 수 있는데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 시간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할 곳이 많습니다. 할 것이 많고 또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 협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임원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으로 10초만 세겠습니다. 네, 다 하셨을 거라 믿고 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순장 모임 다음 주 28일 토요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순장님들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둬주시면 좋겠고요. 순 모임도 다음 주 주일 29일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참고해 주시고 순원들과 또 좋은 시간 또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세계선교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에 저희 지하 예배당 베델 예배당에서 있는데요. 우리 관심이 있는 베델 지체분들은 많은 또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은 필히 꼭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시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7월 8월 큐티책 주부에 보시면 QR코드 신청이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신청을 하셔서 마감을 할 테니까요. 오늘 자정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다음 주에 큐티책을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 기도원 광고는 자체적으로 기도원에서 광고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회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거두리라
내일만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울리지 팀장님들 7명 팀장님들 다음 주 주일 낮 12시에 저희가 팀장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중에 한번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나 방금 봤는데 너 혼자 했대. 그래서 니도 안 올라갔었나? 저희 다